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색다르고 또 가깝게 여러분들 보게 돼서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을 먼저 시작했다가 한 달 정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 오전하고 본문이 딱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맛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 안 들었어요. 일부러. 네. 아예 안 들은 건 아니고요. 네. 거리 곳곳이 이제 연말의 분위기가 물씬 나고 여기는 또 동네가 동네니만큼 우리 저기 LG 앞에 그냥 거대한 트리가 그냥 떡하니 우리 대신에 이렇게 장식도 해주고 물론 이제 그 꼭대기에는 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별, 동방에 떠오른 별, 예수님을 나타내는 별로 우리가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연말 연시가 되시니까 좀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 역시 어린 친구들은 네 그러고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 다른 분도 있고 네, 저처럼 또 저는 또 가는구나 한 해가 또 새해가 오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좀 슬픈 마음이 조금 오는 것 같은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이제는 한 해 한 해 가는 시간이 저는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세월의 흔적을 이제 받아들이고 무릎이 아파오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관에서 오후부터 예배 드리게 되니까 조금 더 센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아주 반가운 얼굴이 우리 옆에 앉아 있어요. 우리 필리핀 생활을 마치고 컴백한 찬주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네,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중에 가장 버겁고 힘겨운 기도에 관련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아, 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른 새벽에 사역을 하실 때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개신교가 가는 이제 그 성지가 있고 동방교회나 서방교회가 찾아가는 성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동방교회 성지를 한 군데 방문했었는데 추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 한적하게 혼자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갈릴리 바다 근처, 거기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 곳 근처 언덕에서 저도 잠깐 예수님의 마음처럼 기도했던 시간들이 아마도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따로 처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들판에서 그냥 이렇게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돼 있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늘 뭘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을 가진 몸으로 와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장 힘겨워하신 기도의 시간, 유일한 시간일 것 같아요. 가장 버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이 겟세마네 기도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이 14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적대자들의 음모가 나타난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사건 중에 향유옥합 사건도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셨겠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도 나타나지만, 또 6월절 만찬에서 여러 가지 또 말씀도 하시지만 날 배신할 제자의 모습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 언약도 선포하십니다. 이거 하나하나 정말 자세히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저희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할 시간이 이제 앞으로 2번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겟세마네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사건과 뒤에 있을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의 모든 사건의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 또 일어나야 할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약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적이시고 굉장한 FP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줘서 얘기했어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시거든요. 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사기에 충전된 듯한 모습을 베드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여느 때와 달리 예수님은 매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강야에 40일 금식할 때도 이런 모습이 없으셨고요.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이런 모습이 없으셨어요. 가장 유체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그 시기에도 그런 게 없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내 존재 전체를 깊은 슬픔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 내 존재 모든 것을 깊은 슬픔이 모든 것을 다 덮어서 감싸고 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 걱정이 많아서 지금 힘들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존재 전체를 엄청난 깊은 슬픔이 나를 덮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엄청난 고뇌와 또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겟세마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오전에 드셨던 분들 겟세마네가 뭐라고 하셨죠? 네,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이게 겟세마네가 헬라어 음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음역한 건데 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갓 그리고 쉐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 갓은 틀, 짜는 틀을 의미하고요. 쉐먼은 올리브 오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건 올리브 오일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의 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올리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정말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천지빛깔이에요. 그냥 어디 가도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에는 늘 짜는 게 있었대요. 기름을 짜는 게 있었는데요. 즉 예수님은 기름 짜는 곳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잠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1단계로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저기 이제 굴러가겠죠. 그럼 저기에 원형 끝에 사람이 밀거나 소가 밀거나 했을 거예요. 그럼 저 밑에 올리브 열매를 놓습니다. 그러면 저 돌이 구르면서 올리브가 빠지겠죠. 그럼 저걸 빠진 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저기 가운데 저 바스켓 위드 올리브라고 되어 있는 저기다가 저기 놓고요. 저 왼쪽에 보면 무거운 돌을 저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걸로 이렇게 쭉 누르면 그 압착됐던 올리브이 또 한 번 압착이 되면서 기름이 저기 왼쪽 가운데 왼쪽에 구멍 저쪽으로 이제 기름이 흘러나오게 돼요. 저게 이제 웬만한 올리브 산마다 다 있었대요. 올리브를 짜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가 으깨죠. 그다음에 얘기했던 이 비인프레시 방식으로 짜요. 세 번째는 건더기를 좀 분류하면서 이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당시에 기름을 짜는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이에요. 겟세마네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태가 되실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짜임을 당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이 되기 위한 시간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이유는 내가 올리브처럼 짜임을 받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겠다는 것에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까지 뭐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이런 의미는 없지만 마가복음에서는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또 제자들 찾아가시고 괴로워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마지막 또 괴로워하시고 이제 됐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3번 짜요. 지금은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첫 번째 짜낸 방식이 우리 조금 비유하면 이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등급 가장 신선한 기름. 이거는 성전에서 주로 사용했대요. 성전에 불을 밝히거나 제물을 드릴 때 쓰이는 첫 번째 오일이었고요. 두 번째 또 짜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짜니까 이게 얼마 더 짜내겠어요. 한번 짠 걸 가지고 짜야 되잖아요. 이 짠 걸 가지고 식용으로 사용을 해요. 이제 먹는 거를 마지막 진짜 짜내고 짜낸 걸 더 짜내려면 얼마나 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 등을 밝히는 등불에 쓰는 오일을 썼대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밝히는 기름은 3번째 기름이에요. 저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3번째 짜임을 당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건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동방교회에서 전해져 오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게 가능할까요? 질문. 갑자기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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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대요. 가톨릭 성모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긴장 상황과 압박, 프레셔가 있게 되면 땀이 혈관들이 터져서 그게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이 얘기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실제로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세 번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으셔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원함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짜내는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짜내는 기도보다 정말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은 길이셨어요. 별로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받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려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싫으셨을까요? 죽음이 두려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할 수만 있거든요. 여기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의미할 때 이 잔은 주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을 의미합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즉, 이 잔을 거두라는 것은 예수님이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 누굴 향한 진노였죠? 원래 이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진노, 그 심판을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인류가 받아 마땅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를 이루신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신 분들이 단절해야 되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게 너무도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감정을,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죽음이라는 고통, 버려짐과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원리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혹은 고통, 상황들 앞에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해야 할 기도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게 우리예요. 일부 예배부터 드리신 분들 졸리잖아요. 시간에. 그치 윤주야? 그 윤주가 그랬대요. 아니 왜 졸아? 오후 예배 때? 근데 지금 윤주도 약간 졸리거든요. 왜냐면 오전 예배 드려가지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라는 게 체력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구나 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샤륵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나타내는 거래요. 우리의 조건 자체가 어땠어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를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의 지정의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영적 단계에 따라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타나게 되고 청년이면 청년만큼 나오고 어른이면 장성한 자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분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엄청난 지도자가 되고요. 제자 요한은 끝까지 장수하며 주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모습이지 그게 졸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졸아도 괜찮아요. 네, 편하게 졸으십시오.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째려볼게요. 대근 형제 째려봐야지. 네, 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 여러분이 잘하고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어요. 이 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 세 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그 세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곧 곁을 떠날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와 음모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가시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가 로사가 길이에요. 돌로로사라고 하는 비아 돌로로사 불리는 길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던 루트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추측되어지는 길을 가게 돼요.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어떤 길로 바뀌는지 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또한 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시죠.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하시게 돼요. 근데 저 여러분 안에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삶의 길, 그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순종은 그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번 으깨지고 부서지고 압착되어지셔서 가셨던 길이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다른가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은 겪어야 돼요. 으깨지고 부서지고 압축되어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으깨지고 부서지고 압착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은 저 여러분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막 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말이 다 틀린 거예요.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증언이 될 수 있나요? 법정에서
전혀 효력이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도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가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세요. 대제사장이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싫어해요. 이 사건, 이 증언을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증언 필요 없다. 죽이자.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를 선포했는데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법정에 자기들 안에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은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 사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짜내는 기도. 순종의 길로 가기 위해 나의 인성, 그다음에 지성, 정의, 그 감정까지도 짜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에서 시작해요. 근데 결국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이죠. 그리고 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삶에서 이 기도를 드려질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이미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살아가다 보면 늘 이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하면 좀 그쵸. 별 생각 없이 부모님에게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낼 때가 좋지 않았나요? 이제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되고 집 떠나보니까 현우 가사는 힘들죠. 네,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가셨던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찬양팀은 자리 잡아주시겠어요? 저 여러분이 삶에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름이 저 여러분 가운데서 흘러나올 거예요. 첫 번째 기름은 뭐라고요? 엑스트라 버진 기름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지고 성전을 밝히는 메노라,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기름이 될 거고, 두 번째 또 쓰임 받는 기름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요리할 때 쓰는 그런 기름이 또 두 번째 나올 거고요.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기름, 세상을 밝히는 호롱불을 밝히는 기름. 그 기름이 나오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